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설교는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 mp3라는 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일전에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저 책 쌓여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군 교주, 초대 당군 교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당군 교주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사단의 왕관을 써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어느 날 밤에 자는 가운데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쓴 삿갓을 쓴 한 세 사람이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고 해서 밤새도록 그를 따라갔더니 결국 한 산에 올라갔는데 무릎을 꿇어라 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 그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군교의 교주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서론이었습니다. 귀신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큰 귀신, 더 큰 귀신, 귀신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신의 서열, 계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리산에서 돌을 닦지도 않았지만 지리산에 10년, 20년, 30년 된 그 돌을 닦은 사람들보다 더 큰 귀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칼춤을 추지도 않고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자기가 가진 귀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귀신보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더 센지 덜 센지 알 수 있고 삐등삐등하면 이제 칼춤을 추고 칼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 무릎을 꿇고 그 밑에 수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서열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고 난 빈집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면 몸을 다른 공간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갔던 귀신이 어느 집으로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43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면 다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지만 그대로 비어있다, 다른 무언가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더 큰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었던 사람은
그전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이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과거 그들이 깊이 젖어 있던 우상숭배, 특히 귀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것을 추방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복귀시키고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청소된 마음에 율법의 바른 정신이 담겨 있지 못하고 외식과 교만과 분리와 정죄 등 우상보다 더 악한 율법주의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한 빈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 빈집의 주인으로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모든 인생의 해답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유일한 해답이고 성령을 모실 때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깨끗한 집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방법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이후에 두 번째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진짜 참된 가족이 누군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집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하지만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실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나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위에 동일한 말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에 대한 종교인들의 악담이 염려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으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한 것을 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보살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 말씀을 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큰 교회로 성장시키면서 그 어머니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에서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무시하려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공개석상에서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본질을 듣지 못하고 겉에 도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본질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요지가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를 때에 진짜 특별한 가족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요, 나의 제자로 부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 신용, 신빙성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저 사람 말은 참 뭔가 다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요.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요. 파워,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도 벌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도 못 들어오는 거죠.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죠. 왜? 그 집은 성령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 뭐라고요? 성신입니다. 성신, 거룩한 신, 성령. 성령이요, 신 중에 신인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앞에 모든 무당들이나 잡기들은요,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사촌 누나 중에 시집 못 가고 너무 아파가지고 40대 말에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점치러 갔다니 하는 말이 신 내렸어 하면서 결국 구포에서 신내림을 받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결혼식을 갔어요. 사촌 여동생이 사촌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니까 누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제 그 누나 앞에 딱 갔어요. 같이 밥을, 누나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대뜸 저를 탁 째려보더니, 혜룡아, 내한테 말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대뜸. 왜 그러겠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힘들다,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귀신 내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는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고요, 절대로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권성징악, 해피엔딩, 끝이,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연단받을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고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 훈련시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영접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율법이 또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허물을 보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데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 질서에 있어서 때로는 훈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삼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데는 필요한, 때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고 듣고 순서대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가정, 우리의 삶,
제자의 삶,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